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제 축복 가정의 전통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전통을 이제 상속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축복 가정의 전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 카푸나 또는 그 성인 그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여러 가지 좀 받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옆에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정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 출발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는 혼자 가는 인생길에서 이제 동반자가 나타나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하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도를 따라서 같이 가야만 서로가 윈윈하면서 이제 지상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혼자서 달려온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인생을 같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와 인생 설계를 하고 보조를 함께 맞추며 가는 이 출발의 이 귀한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저는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전통, 어떠한 전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일상의례입니다. 일상의례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일상의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생애의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나중에 아기 생기죠? 금방 아기 생깁니다. 정말 빨라요. 우리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축구 가정들은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은 그 아기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축복, 이제 성화식에 이르기까지 인생 노정에서, 나의 인생 노정에서 하늘을 중심 삼고 해야 될 의례가 있습니다. 그 의례가 생애 의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례는 참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8대 명절이 있어요. 그리고 참부모님의 성탄,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영계 가신 성화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어떻게 이것을 축제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정해놓은 이 중요한 날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세계 만민 앞에 그러한 문화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상의례, 생애의례, 기념의례, 그리고 천일국 시대에 하늘이 당부하는 내용,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이 성화한 이후에 성화식을 마치고, 참아버님 성화식을 마치고 옛날로 치면 삼오제입니다. 삼오제 날 뭘 했냐면은 세계 지도자들을 모아 놓으시고서 전진대회를 합니다. 그때 전진대회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중단 없는 전진이에요. 중단 없는, 많이 들어보셨죠? 중단 없는 전진을 어머니께서 선포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주십니다. 네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 첫째가 뭐냐? 전통 상속이에요. 전통을 상속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님 영계 가셨어.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참 부모님 제세 시에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이것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을 받았던 36가정 1세대들이 지금 영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 36가정들이 얼마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을 직접 보고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을 해서 정말로 상속을 받았던 그 위대한 영적 유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세계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 영적 유산을 보이지 않는 유산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는 천년, 만년,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영적 유산을 부모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는요, 정신적인 유산이에요. 이러한 유산을 잘 상속받아야 우리는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가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는 그 후손들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산하면 전부 유형의 가치적인 거, 뭐 재산, 예? 부동산 이런 것만을 중요시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문에 유유하게 흘러가는 뭐가 있어요? 그 가문에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후손들이 상속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문 가문이 되느냐, 멸문지 가문이 되느냐, 갈림길은 거기에 있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에 참 부모님께서 우리 통일가에게 내려주시는 그 정신적 위대한 유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참 부모님의 전통 가운데 참 부모님의 전통적인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면 오로지 당신은 당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땅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온, 즉 참 사랑을 투입해온 생활이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생활을 담는 거예요. 생활을. 참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그 삶을, 생활을 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전통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참사랑의 실천적 전통을 상속받아서 참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원문답에서 참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할 가정으로서 영원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현지인 참 부모님이 세우신 전통을 이어받아 이거 말씀하셨죠? 천국이 지향하는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약속합니까? 약속합니까? 그때 참 크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상속받아서 이상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전통을 상속받으면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주인이 되자. 이렇게 어머님께서는 슬로건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생활교육을 통한 상속입니다. 상속자들의 여러분들이 상속자. 하늘이 뭔가 줄 게 많다는 거죠. 상속이니까. 상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속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다시 받은 것을 또 전수해 줘야 됩니다. 상속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내 당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3대를 생각하시면서 3대권을 내가 완전히 소화를 하겠다. 상속을 시키겠다. 하늘의 전통을 내가 상속받고 상속자로서 내 후손에게 하늘의 전통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상속자의 그러한 결의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의 내용을 우리 가정국에서
5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심정상속. 여러분, 심정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최고 좋은 사람은 학벌이 아니고 그저 외모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전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전부 몸짱이 돼야 되고 얼짱이 돼야 되고,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야, 심정이거든.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하늘 앞에 가까운가. 이런 사람 만나면 대박이에요. 웃는 사람이 있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전부 다 심정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 축복을 잘 받으셨어요. 심정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축복 건데 못 들어와요. 왜냐? 그까짓 거 받으면 뭐해? 그러나 정말로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러한 심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정 상속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속은 말씀 상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법이 뭐냐면은 하늘 부모님은 어떨 때 감동하시는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 때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신 말씀, 8대 교제 교본이 있어요. 8대 교제 교본, 이제 앞으로 통일가는 이 8대 교제 교본을 정말로 잘 만들어가지고 상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상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성을 상속해야 됩니다. 혈통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족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든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성서에 보면 2가지 혈통이 내려갑니다. 하나는 악의 혈통이 내려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가인권의 혈통이 내려가고 또 하나의 혈통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벨권의 혈통이 쭉 족보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거 왜 보여줄까요? 그걸 왜 보여줄까요? 결국은 하늘과 관계없는 혈통은 멸망한다. 하늘을 중심으로 한 손의 혈통은 반드시 하늘 부모님께서 그 혈통을 귀하게 쓰시고 그러한 가문을 하늘이 발전시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우리 통일가 2세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그러면은 축복권에서 멀어져요.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경쟁력도 있고 뭐 학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하늘 중심으로 안 가요. 세상으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혈통을 찾아서 다 뭐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하늘의 이 혈통은요, 하늘이 보여주는 너무너무 귀한 내용입니다. 혈통을 개성해 나가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 절대성 상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상속해 가야 됩니까? 축복을 상속해 가야 됩니다. 축복.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 상속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참사랑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나도 이 다음에 성장하면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는 최고야.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애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싸우고 그냥 뭐 악을 쓰고 욕짓을 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크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축복 안 할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결단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 둘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사위기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머니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참사랑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축복의 자녀들의 축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전통을 우리가 신앙을 상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정맹세는 가정의 뼈고 가정의 핵이며 질서이며 천일국의 헌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맹세의 1절부터 8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 여기에 참부모님의 이상과 또 천일국의 모든 이상이 이 가정맹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가정맹세 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놓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는 1절부터 8절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어떻게 상속해 왔는가? 이게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어제 유튜브 찍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 해가지고 유튜브가 나갔어요. 한번 오늘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령은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창세기 18장 18절 그리고 19절로의 말씀이 듭니다. 자, 읽어볼게요. 제가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가정이 큰 머리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서 그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내가 이러한 가문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이 명령이 무슨 명령입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녀를 잘 교육해서 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게 되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내용을 놓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 자신이. 제 은혜 받은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야.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작년도에 참 어머님께서. 황보군에서 황보국으로 하라 그래서 국자가 됐어요. 제가 국이 되고 엄마는 밥이에요. 저희 국이에요. 계속 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밥은 어디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적응이 안 되다가 지금 적응이 됐어요.
기도하는데 황부 국의 이름으로 하니까 자꾸 밥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라국자를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에는요 정체성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레, 원래는 사레였어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요거는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통해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픽 웃어요. 제가 벌써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농담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너에게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들로 이삭을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지상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 생기기 전에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내 자식 잘 길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정 출발하기 전에야. 아직 아브라함이 가정 출발하기 전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보세요. 19절에 뭐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여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의인 10명을 찾아라.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류 계급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니까 여기는. 기득권 세력들이 전부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데 여기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저 상류계층으로 가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것이 야,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기 전에 결단하게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공감이 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20절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사건 또 하나가 벌어져요. 부부가 하나 되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랄 왕. 그 당시 그랄 왕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랄 왕이 사라를 보고서 야,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갔는데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손을 대지 마세요. 근데 그 그랄 왕에게 갈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관계로 하지 말고 온의 관계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잖아요. 여기서 사라는요, 하늘을 중심 삼고 기준을 세웁니다. 그랄 왕이 부귀와 영화로 돈을 가지고 유혹을 했지만 거기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남편은 아브라함, 영원한 나의 남편이다. 이것을 탕감붙게 해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됐다. 이제 너희들이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잉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
그래서 21장에 이삭을 출산시키는 사건이 나오고 22장에서 이삭 번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반항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순종하는 거예요. 야, 이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종적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 기준 앞에서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반항하면서 아버지 앞에 대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이거는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자녀를 잘 교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이삭을 기를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뭐 자녀를 뭐 제물로 바치라 이런 사건은 안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3대권까지 신앙을 상속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명을 신앙교육을 잘해서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 가정 전체가 3대권을 완성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주세요. 3대권을 중심 삼은 신앙을 전수해서 전통을 상속시킨 이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민의 역사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3대권을 중심 삼고 아브라함처럼 3대권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박수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교의 조상이면서 기독교의 조상이면서 회교도들의 조상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3대권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일상의례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해 나가야 될 것들, 여기 일상의례입니다. 일상의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 5가지예요. 경배식, 성별생활, 훈독회, 예배, 헌금.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하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전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 5개예요. 경배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 경배식이 지금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생활이 뭔지.
아니, 엄마가 시장에 꼭 갔다 오면 뭐 소금을 계속 이렇게 뿌리는데 이거 왜 뿌리는지 이거 모르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그거 미신이야. 그거 하지 마. 어디 상가집 갔다 오면 또 막 이거 뿌리잖아요. 제발 좀 하지 마.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경배식은 아주 오리지널 경배식은 매월 초하루 안시일 8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어요. 통일과 전통 가운데. 그 다음에 주일날, 그 다음에 8대 명절 때 오리지널 경배식을 합니다. 이 경배식이 중요한데 이 경배식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영원하신 주관자요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그 왕 앞에 경배드리며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경배하는 거죠. 이게 안 돼 버리잖아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주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약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경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딸려가고 권력에 딸려가고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배하면서 기도가 그거예요. 천일구 한착 시대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강력한 말씀의 힘으로 우리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부모님께. 어떻습니까? 그 하늘 부모님께서 기분 좋으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배식 하는 이제 순서는 경배하고 전체 가족 전체가 경배하고 가정맹세 제청하고 대표자가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맞춰라.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맞춰 하고 있지.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어요.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맞절을 일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일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포옹하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때 부모들이 용돈을 주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의 그리고 간단한 말씀 이렇게 하고 자녀들의 이야기 청취하고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외합니다. 길게 하면 애들이 짜증내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옛날에는 이거 할 때 전부 예복을 입고 했어요. 예복 입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주일 이제 새벽에 옛날 5시에 경배식 했거든요. 너무 힘든 시간이야. 근데 요즘에는 뭐 예복을 입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은 꼭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성별생활, 성념으로 성별생활합니다. 성념. 그리고 옛날에는 성별생활 화장실 들어갈 때는 왼발로 들어갔어요. 왼발. 오른쪽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왼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 그럼 어떤 발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손편이 먼저 가야죠. 그래서 대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발을 먼저 딛고 나서 왼발로 가죠. 이런 생활 학사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 생활. 이게 오른발을 먼저 띄고 이게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내용을 결정합니다. 의식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의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이게 생활의 내면 세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교육에는 내용과 의식, 내용과 형식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립과 같아요. 그래서 이 통일가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요. 이러한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콘텐츠가 그 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성별 생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념을 어떻게 증식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잘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초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죄악된 내용을 성초를 통해 가지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초는 뭐 해산초, 아이 출산할 때 해산초를 킵니다. 그 다음에 심종초, 애천초, 통일초 뭐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천일국 성초로 통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일 때는 성초를 활용하셔서 정성을 들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별 생활의 세 가지를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머리를 성별하자. 머리. 그래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눈을 성별해야 돼요. 눈을 성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쁜 거를 보지 말아야 돼. 나쁜 걸. 이게 눈이 머리 달려 있잖아요. 보는 대로 의식이 바뀌어요. 보는 대로. 요즘에는 너무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N번방에 들어가서 왜 그걸 쳐다봐? 여기 N번방에 가입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지? 뭐 N번방에 가입된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아웃이야. 그걸 왜 봐, 그거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눈을 성별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성별이 되는데 엉뚱한 거를 보고서 자꾸 그 속에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입을 성별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입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이가 점령하고 있는 고지입니다. 입을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힘들어 죽겠다. 하루를 마감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얘기하죠. 아침에 입 열면서 사탄 중심. 하루를 마감하면서 입을 열고 사탄에게 보고하죠. 힘들어 죽겠다고. 입을 주관해요. 그래서 좋은 말 해. 부부간에 입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충돌이 생겨요. 입을 성별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말 쓰세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부부간에 삼가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이놈아 뭐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아닌데 남자들끼리는 야 인마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오히려 친근해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했다가 야 이년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입을 꼭 성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성별하자. 가슴 성별은 뭐냐면은 생각. 누구를 내가 그때 좀 좋아했는데 가슴이 아직도 떠나질 않아. 여러분 있어요? 요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옆에 지금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연애했던 그 친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거 계속해가지고 가슴에 그것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게 사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거를 다 청산해야 돼. 그래서 성별이 꼭 뭐 성년만 뿌려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독회입니다. 훈독회는 97년도에 말씀해 주셨는 이 지상명령이에요.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자, 시작.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는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원리 교육, 참 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 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8대 교재 교본을 주시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훈독하는 생활을 하면 사탄이가 아무리 준동을 할지라도 사탄이가 그 가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가슴에 우리가 성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말씀으로 다 성별됩니다. 머리도 성별되고 입도 성별되고 가슴도 성별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상속해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훈독회, 아버님께서 얼마나 훈독회를 중요시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여수에서 23시간 30분 동안 훈독회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님도 뭐 생리현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바지에다가 조금씩 그냥 쉬를 하신 거지 뭐. 나중에 보니까요. 아체가 다 젖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버님께서 훈독회의 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23시간 30분 동안 말씀에 전심 연력을 다하시는 기준을 부모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영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수에 가면 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거기 가서 특히 이제 부부가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셔야 되냐면 여수 가야 됩니다. 여수는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는 화합통일의 성지입니다. 아버님께서 화합통일의 그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후천시대를 선포하시고 후천시대는 화합과 통일의 세계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화합통일의 대역사가 앞으로 후천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합통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청평 성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청해가든을 중심 삼은 거문도 거기 가셔서 정성을 들이게 되면 모든 부부간의 어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일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청심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예배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예배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예배는 찬양이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예배를 보면 반응이 없어요. 찬송도 입을 열지도 않아요. 하늘 앞에 찬송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응하는 예배는요. 식구들이 아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아주 하면서 막 응답을 해요. 그 예배를 하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듣나 보자. 너 강의 한번 해봐라. 내가 듣나 보자. 하면서 그래서 내가 웃나 보자. 그래가지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런 예배는 하늘이 안 받아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예배, 이 예배를 하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요,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리모컨을 저 위에까지 높이 던지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요? 높이 올린 것만큼 이게 떨어질 때는 더 강력하게 떨어지겠죠. 중력작용에 의해서. 높이 올리면은 강력하게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하늘 앞에 올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을. 어떻게 올려드려야 될까요? 힘차게, 열정적으로 하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경배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헌금을 올릴 때 어떻게 돼요? 하늘 부모님의 은혜가 가득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게 수수작용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가만히 저 뒤에 앉아가지고 휴대폰이나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아유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맨 앞자리에 나가서 하늘 앞에 반응하고 하늘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목회자도 결국은 설교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설교해야 됩니다. 예배자에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땅이 말라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 위에 나머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집도 없었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노아는 뭘 했습니까? 성경에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야,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먹어야 됩니다. 당장 짐을 내려놓고 뭔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하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20년 동안 하늘은 저에게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늘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드렸던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였을까요?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 그래서 예배의 정말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될까요? 하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헌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헌금을 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소유권이 결정된다고 하셨어요. 소유권. 그래서 헌금을 하는 자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헌금을 안 하고 물질을 함부로 하게 되면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앞에 물질을 제대로 드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 관리, 육성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하늘이 소유권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생애 의례에서 이 5가지입니다. 출산 기도의 봉헌식, 103일 의식, 성인식, 축복식, 성화식. 요게 다 하시는데
이제 봉헌식이 출산기도에 아기 낳을 때 봉헌식은 생후 8일째 되는 날 봉헌식 합니다. 봉헌식 왜 하는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자 태어나면 이제 3세가 태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당신의 자녀입니다 해가지고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그거를 교리하는 시간이에요. 아셨죠? 이게 봉헌식이고 103일 의식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100일 잔치 하죠. 100일 잔치. 우리는 103일.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의식을 제가 보니까 왜 100일이 103일이 중요하냐면 인간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착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1년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그 태아의 그 기간까지 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생일, 이게 100일의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요, 태어나서 인격체로서의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그 영화까지도 생명의 존중과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103일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인식은 만 18세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뭘로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18세가 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도달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 분담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보고하는 성인 전환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인 전환의식. 이때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은 고리래요. 고리. 축복을 받게 되면 하늘하고 이게 고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리가. 그래서 축복은 고리다. 혈통의 고리, 생명의 고리, 참사랑의 고리. 이렇게 고리가 열리는 이렇게 딱 하늘하고 고리가 딱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성화식은 이제 영계 갈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성화식이에요. 저는 성화식을 많이 해봤어요. 36가정 어른들도 많이 해봤는데 성화식하고 또 반대된 세상 사람들은 이 영계 갈 때 뭘 하죠? 무슨 의식을 하죠? 장례식을 하죠. 성화식과 장례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식장에 가서는 울고 그러지 않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줘라 그러죠.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려줘라. 그리고 거기에는 영계가는 영계 세계에 다시 탄생하는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뻐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기뻐하며 찬송하세요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찬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상에서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을 받아가지고 성화식, 거룩한 성화식에 이 의식을 통과한 사람들은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요, 달라져요.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계권이 달라져요. 그런 분들,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 사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성화식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축복 가정에 도리를 다하면서 정말로 지상생활에 모두가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원 의례는 기원절과 성화절 8대 명절이 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앞으로 또 교육받을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게 방대한 내용인데 일상 의례, 그다음에 생애 의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성별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모든 의뢰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